부처님께서 아미타경에서 서방 10만억 불토를 지나 극락세계라 명명된 세계에 대해 설하셨을 때 전체 승단은 저 건너 정토를 향한 무한한 갈망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심금을 울리는 법회가 끝난 직후 두로, 두타, 제1로 칭송받는 다가야 존자는 전례 없는 침묵에 빠졌다. 이분은 석종과 함께 꽃을 들어 미소를 나누며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첫 제자인데 왜 극락의 장엄한 소식을 듣고 오히려 얼굴이 굳어졌을까? 그는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것일까? 불법장 2년 전에는 가섭, 가협을 범어로 마하가섭보, 마가가협파, 라 하며 이는 빛을 이끈다는 뜻으로 그의 깊은 빛이 붉게 뛰어나 진주의 빛을 이끄는 데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지혜가 깊은 성인은 부처님 아래에서 여러 해 동안 수행하였으며 석존의 어떤 가르침에도 의심을 품은 적이 없다. 그러나 그 밤의 기이한 경험은 그가 극락세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었고 또한 그로 하여금 불법에서 가장 은밀한 진리를 엿보게 하였다. 중림경사 안, 가을 바람이 쓸쓸하게 불고 낙엽이 흩날린다. 젊은 아나는 온갖 의문을 품고 스승형을 찾아갔다. 그는 왜 무량수경에서 석종께서 극락국토의 칠보장엄, 금지가 땅이 되고 보배나무가 줄지어 선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늘 석존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가섭은 들은 후에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형님, 석종께서 극락세계를 이토록 뛰어나게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듣고 난 후 표정이 무거우신가요? 아난이 조용히 물었다. 대가섭은 천천히 머리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고요한 우물처럼 깊고 심오했다. 형제여, 대지두론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느냐? 부처님께서 한음성으로 법을 설하셨으니 중생들이 각기 그들의 근기에 따라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셨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대가섭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 밤 산속에서 본 것은 나로 하여금 석존의 가르침에 대해 전에 없던 깊은 사색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신 후 12번째 해의 우기 안거 기간이었습니다. 영취산 위에 산새들이 노래하고 석종께서 500비구들에게 상세하게 아미타경의 깊은 뜻을 설하셨다. 부처님의 모든 말 한마디마다 무상의 위덕을 지니고 있으며 감로와 같이 참석한 모든 수행자들에게 뿌려지고 있다. 그 부처님의 국토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지며 땅은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낮과 밤 6시, 비 오는 날 만다라 꽃. 중생을 기원하며 청풍한가를 부르니 각각 한 송이의 신묘한 꽃을 받아들여 타방의 10만억 불을 공양하니 석존의 음성은 산골에 울려 퍼지고 매 한마디 법문은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대가섭이 법좌 앞 첫 번째 줄에 앉아 두 손을 합장하고 집중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승단에서 수행이 가장 정진한 두타행자로서 석존의 한마디 한마디 법음을 규범으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날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의 온갖 장엄한 모습들을 그렇게 상세히 묘사하실 때 이 지혜가 깊은 존자는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일으켰다. 마치 어떤 중요한 것이 그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법회가 끝난 후 아난이 대가섭 옆으로 다가가 눈에 극락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득 담고 말하였다. 형님, 석종께서 말씀하신 극락세계가 정말로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곳인가요? 제자는 비록 석존의 모든 법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나 그 먼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여긴다. 모두가 멀리지는 노을을 응시하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제, 당신은 오랜 세월 수행해왔는데 참선 중에 진정으로 부처님의 국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자는 자신이 어리석어 오직 석존의 설법을 통해서만 상상할 수 있을 뿐 진정한 체험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아난이 진실로 대답하였다. 그대는 혹시 한 가지 세밀한 점에 주목한 적이 있는가? 왜 석종께서 매번 극락세계를 설하실 때마다 먼저 심오한 선정에 들어가시는가?
모두가 설법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있지 않은가? 아나는 분명히 이 현상을 주목하였으나 그 연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석종께서 극락세계를 자세히 설법하실 때마다 항상 먼저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앉아 계셨으며 일종의 특별한 상태에 들어가신 후에야 그 먼 청정토에 열어 장엄함을 설하시기 시작하셨다. 대가섭이 천천히 일어섰다. 석양이 서쪽으로 넘어가려 하며 황혼의 빛을 드리웠다. 이곳에서 오늘 밤 달은 둥글게 차오를 것이다. 나는 산중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이다. 만약 얻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너와 나누리라. 밤이 내려앉고 연구사는 깊은 고요 속에 잠겼다. 대가섭은 혼자 산꼭대기 한 곳의 평탄한 곳에 이르렀다. 이곳은 그가 평소에 머무르며 수행하던 성지다.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고 맑은 달빛이 마치 물처럼 그가 약간은 늙었지만 지혜로 가득한 얼굴 위에 흘러내렸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호흡을 조절하여 명상에 들어가 점차 성신선의 경지에 이르렀다. 시간은 고요 속에서 천천히 흐르고 밤은 이미 절반이 지났다. 갑자기 전례 없던 청량한 향기가 풍겨왔는데 그 향기는 인간 세상의 어떤 꽃향기와도 다르게 청아하고 고귀하여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했다.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떴다. 눈앞의 광경은 그를 크게 놀라게 했다. 원래 익숙했던 살림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아주 감탄할 만한 빛의 경계가 대신했다. 사방은 금빛이 반짝였으나 그 금빛은 세속의 금은색과는 달랐다. 말로 다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광위였다. 멀리에는 웅장한 건축물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가 자세히 관찰하려 할 때면 그 건축물들은 흐릿하고 몽롱하여 마치 꿈과 같은 모습이었다.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 나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모두가 마음속에 의문을 가득 품고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해왔지만 이토록 기이하고 신비로운 경지를 본 적이 없었다. 이 신비로운 빛의 세계 안에서 그는 수많은 형상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화려하고 장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소박하고 담백한 옷차림이었다. 그들은 느긋하게 걷거나 조용히 앉아 명상하거나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가장 모두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이들 모습 속에서 그가 뜻밖에도 여러 번 본 듯한 얼굴들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얼굴들은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하지만 흐릿하고 모호해서 알아보기 어렵다. 모두가 열심히 바라보려 하지만 그가 집중하며 바라보고자 할 때마다 그 형상들은 구름과 안개처럼 변덕스러워져서 정확히 식별할 수 없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심지어 세상에서 고통받아야 할 중생들이 이 빛나는 경계 속에서 평온하고 자유롭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서 그들을 보게 되었는가? 여기는 과연 어떤 곳인가? 어째서 이렇게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가? 모두가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이 보는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환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가 몹시 혼란스러워할 때 한자비롭고 온화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가야야, 드디어 너가 왔다. 대가야가 뒤돌아보니 한 인물이 조용히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고 소박한 가사를 입었으나 부드러운 빛 속에서 얼굴이 약간 흐릿하게 보였다. 그 모습은 온몸에서 따뜻한 빛을 발하며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의 느낌을 주었으나 대가열은 도대체 이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 대덕께 여쭈옵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가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공손히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자비롭게 미소 지으며 직접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켰다. 모두가 지시된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리자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 빛나는 반짝임이 먼 곳에서
수많은 모습들이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여 마치 푸른 거즈를 한 겹 겹쳐 놓은 듯하다. 어떤 모습은 연꽃 위에 앉아 고요히 명상하고 어떤 모습은 보리수 아래서 깨어나며 어떤 모습은 맑은 연못가에서 버금을 경청하고 있다. 전체 장면이 아름답고 환상적이며 잡기 어려운 듯한 아스라함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더 많은 세부사항을 분명히 보고자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광경들은 항상 아른아른거려 실제하는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다. 그는 심지어 사바세계에 있어야 할 몇몇 스승 형제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 빛나는 경계에서 매우 평화로워 보였으며 인간 세상에 있을 때의 상태와는 전혀 달랐다. 제자가 갑작스럽게 이 큰 어른께 길을 잃은 자를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대중은 깊이 합장하며 해답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그 신비로운 모습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자가여, 오늘 밤에는 그저 조용히 관찰만 하십시오. 지나치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그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거사는 마음속에 수많은 의욕이 있었지만 지혜로운 자의 자비 어린 당부 앞에서는 오직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다. 빛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내면의 기쁨과 평화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평화롭고 온화하여 마치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경지일까? 여기는 꿈속일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일까?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 현상이 있을까? 모두의 마음속 의문은 점점 깊어지지만 동시에 전에 없던 충격을 느끼며 마치 매우 중요한 진실에 닿은 것 같다. 그가 그 신비로운 형상에게 계속 물어보고자 할 때 갑자기 눈앞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익숙한 영취산의 경치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달은 이미 서쪽으로 지고 동쪽 하늘에는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하여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다. 그는 여전히 산꼭대기 플랫폼에 똑바로 앉아 있었고 방금 전의 모든 일이 마치 신비로운 꿈 한편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이적들은 그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빛나는 경계는 과연 어디인가? 저 흐릿한 모습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그는 인간 세상에 있어야 할 중생들이 동시에 저 신비로운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까? 이 모든 것은 과연 꿈일까? 아니면 어떤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일까? 새벽이 밝자 아나는 약속대로 산 정상에 올라 스승형을 찾아갔다. 형님, 어젯밤의 좌선에서 무언가 얻은 것이 있습니까? 스승은 여러 해 동안 자신을 따랐던 제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지난밤의 여러 장면들이 생생히 떠오르지만 그는 그 경험들의 진실성을 확신할 수 없다. 동생아, 너는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경지를 본 적이 있느냐? 대사가 탐색하듯 물었다. 아나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며 스승 형님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물었다. 제자는 지난밤 내내 놀라움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생각했을 뿐 선정에 들어 수련하지는 않았다. 다만 때때로 깊은 참선 상태에서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광경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더 깊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젯밤에 본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그 깊은 혼란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로 인해 그는 석존께서 어떤 경지에 대해 설하신 말씀에 대해 전에 없던 생각과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후 며칠 동안 모두가 전날 밤에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곱씹으며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방대한 경전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화엄경의 일진법계에서부터 법화경의 일승교법에 이르기까지였다. 유마경의 불입법문에서부터 금강경의 반야공회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 이상한 현상들을 설명할 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 신비로운 경지의 진정한 의미는 여전히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빛으로 가득 찬 세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경치가 존재하는 걸까요? 서로 다른 경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중생들은 또 어떤 깊은 진리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뒤엉켜 그로 하여금 답을 간절히 찾고 싶게 만들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석종께서 여러 승려를 소집하여 관무량 수경의 깊은 뜻을 설하기 위해 준비하셨다. 이번에는 모두가 더욱 집중했으며 그는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이 있을지 궁금해했다. 역시 부처님께서 이 생각이 성취됨을 설하실 때 일일이 관찰하여 명료하게 깨달으심에 대가섭은 또 한 번 저도 모르게 그 신묘한 경지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본 광경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감동적이었다. 그 빛나는 세계에서 그는 수많은 평화로운 중생들을 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깊은 의미의 일부를 희미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실제 상태를 대표한다. 그는 중생이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형태를 보았고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았다. 법회가 끝난 후 대가섭의 마음속 충격은 극에 달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며칠 동안 괴롭혔던 중대한 의문을 직접 석종께 여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밤 대가섭은 홀로 부처님의 정진처 외곽에 와서 공손히 뵙기를 청하였다. 석존이시여, 제자는 중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자비로서 부디 밝혀주시길 청합니다. 부처님은 자애롭게 이 우두머리 제자를 바라보셨다. 가섭이여, 내 마음속의 의혹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들어오세요.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경사에 들어간 후 대가섭은 최근의 경험과 혼란을 일일이 석종께 보고하였다. 그 밤 산꼭대기에서 본 신비로운 경계와 마음속에 생긴 온갖 의문들을 포함하여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얼굴에 깊은 안도감이 드러났다. 만약 당신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이는 당신의 수행이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극락세계의 궁극적인 진리를 밝혀줄 것이다. 제자는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며 모두가 깊이 경배하고 내심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 법당 중앙으로 걸어가셨고 목소리는 엄숙하고 장엄해졌다. 가섭이여, 너는 지난밤 극락세계에서 본 중생들의 모습과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였느냐? 부처님께 보고하나이다. 제자는 그 보살 중생들이 모두 상호가 장엄하며 표정이 평온하고 자유로우며 조금도 고통의 흔적이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같은 사람이 한편으로는 인간 세계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동시에 극락세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부처님의 질문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모두 잠시 침묵하며 깊이 생각했다가 문득 화엄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제자는 경전에 말하길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 하였으니 혹시 극락세계란 원래 중생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곧 고개를 저으셨다. 내 말은 반쯤 옳다. 극락세계는 확실히 중생의 마음속에 있지만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 부처님이 잠시 멈추시고 목소리를 더욱 장엄하게 바꾸셨다. 극락세계는 중생의 현재 일념심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먼 미래에 있지도 않고 10만억 불토 너머에 있지도 않으며 바로 이 순간, 바로 중생의 현재 일념 속에 있다. 이 말은 우레와 같이 모두의 마음을 강타하여 그를 완전히 흔들리게 했다. 그는 갑자기 그날 밤에 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왜 그런 모순되어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석존의 뜻은 극락세계가 사실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며 모두가 흥분하여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다. 극락세계는 10만억 부처님의 땅밖에 있지 않으며 또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생의 현재 일념 속에 있다.
중생이 한 생각에 청정한 마음을 일으킬 때 극락세계가 이미 나타난다. 중생이 한 생각 자비심을 일으킬 때 아미타불은 이미 곁에 와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로수와 같은 법어로 오랫동안 갈증에 시달려온 모두의 마음밭을 적셔줍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평소 중생들에게 설하신 서방극락정토, 칠보가 장엄되고 금으로 된 땅은 모두 참되고 허위가 없음을 조심스럽게 묻는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답하셨지만 중생들은 대개 외적인 존엄함만 보고 그 본질적인 내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나는 중생들에게 서방극락정토를 설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명확한 수행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달은 확실히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지만 달 자체가 손가락과 동일하지는 않다. 극락정토는 확실히 서방에 있지만 서방의 방향이 극락정토의 모든 내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갑자기 크게 깨달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정을 할 때 스승과 형제들이 동시에 극락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청정한 마음을 일으킬 때 극락세계가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선제선제하도다. 대중이여, 너희는 이미 제3의 경지의 깨달음을 얻었도다. 부처님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이시니 극락세계에는 삼중의 진리가 있도다. 첫 번째 단계는 보통 중생을 위해 말하는 서방정토로서 그들에게 명확한 의지처와 갈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정 중에 보는 마음의 청정한 땅으로 청정한 마음이 일어남에 따라 나타난다. 세 번째가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진리이다. 극락세상은 본래 중생의 본래 모습이며 그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청정한 본성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진액을 머리에 쏟아 붓는 것과 같아 대중의 온몸과 마음을 진동시키게 한다. 그는 마침내 왜 석종께서 극락세계를 설법하실 때마다 먼저 깊은 선정에 들어가시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오직 깊은 선정 상태에서만 진정으로 극락세계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표면적인 묘사를 넘어 가장 심오한 진리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석종께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말하면 중생이 불명을 염송하며 극락세계의 왕생을 구함이 어찌 불필요한 일이겠는가? 그들이 본래 극락세계에 있으니 어떻게 다시 왕생을 구하겠느냐? 모두가 마음속에 가장 큰 의문을 품고 질문하였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시며 반문하셨다. 가야야, 내가 중생들이 왜 염불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들이 염불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함인가? 대가야는 보통의 이해대로 대답하였다. 그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작용일 뿐이다. 진정한 근본 원인은 중생이 자신의 본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원래 극락세계에 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염불의 참된 의미는 중생을 이곳에서 극락세계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본성을 깨우쳐 그들이 결코 극락세계를 떠난 적이 없음을 다시 일깨우는 데 있다. 이 궁극적인 진리는 맑은 하늘에 천둥같이 내려와 모두로 하여금 극락세계의 가장 깊은 비밀을 완전히 깨닫게 하였다. 원래 모든 수행, 모든 염불, 모든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바람의 궁극적 목적은 중생들로 하여금 하나의 근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들은 본래 극락세계에 늘 있었으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진실로 극락세계의 본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모두의 합창 속에서 경외심이 가득함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항상 극락세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만 무명번뇌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받아 말했다. 마치 누군가가 악몽을 꾸는 것과 같아서 꿈속에서 각종 공포와 고통을 겪지만 깨어났을 때는 자신이 항상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결코 안전한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다. 모두가 깊이 절하며 석존이 제자에게 완전히 이해시켰다. 어찌 반야심경에서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고 했을까?
어둠이 없기에 모든 중생은 본래 원만이 갖추어져 있으며 본래 극락세계에 있는 것이다. 어찌없고 이름과 성패가 있을 수 있으랴? 성기성기. 만약 내가 이미 나의 신법 진리를 받들었다면 부처님께서 깊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시리라. 그러나 이 궁극의 진리는 반드시 신중히 전수해야 하느니라.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중생에게 이 비밀을 말하면 그들은 나태한 마음이 생겨나서 이미 극락세계에 있으니 더 이상 정진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후세의 수행자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전수해야 할까요? 모두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깊이 명상하신 후 표정이 더욱 엄숙해지시며 수행자의 근기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가르침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초보 수행자인 중생들에게는 여전히 서방극락세계의 여러 가지 장엄함을 설하여 그들이 강렬한 염원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수행의 동기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중간 근기의 수행자들에게는 마음이 청정하면 불토도 청정하다는 이치를 알게 하여 정토가 원래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오직 상근이여 총명한 대수행자들에게만 이 가르침이 통하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움을 받아 이 가르침의 귀중함과 그 책임의 무거움을 깊이 느낀다. 그는 자신이 석존으로부터 얻은 것이 단순한 세상을 뒤흔드는 비밀이 아니라 무수한 중생의 해탈과 직결된 궁극적인 법문임을 알았다. 세존. 그렇다면 아미타불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모두가 말문을 닫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다. 아미타불은 중생의 본성으로서 모든 중생 마음속에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을 의미합니다. 중생이 진심으로 남무아미타불을 염송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부르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진정한 마음 본성과 응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마음의 깨달음을 주듯이 내려진다. 그래서 관무량 수경에서는 분명히 마음이 곧 부처이며 마음이 부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진실된 묘사입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이 가장 깊은 비밀을 완전히 깨달았다. 원래 극락세계의 진실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심오하다. 그것이 간단하다고 말하는 것은 중생이 원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깊다고 하는 이유는 무량겁 이래 거의 모든 중생이 진정으로 이점을 깨닫지 못하고 대개 외부에서 구하는 데 몰두하여 본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중생이 본래 극락세계에 있다면 왜 생로병사의 온갖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꿈속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하늘을 부르짖기도 하지만 깨어나면 그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중생들은 지금 무명의 대몽 속에 빠져 자신이 사바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본성은 본래부터 청정원만 하여 결코 진정으로 흔들린 적이 없다. 모든 수행의 목적은 중생이 이 무명의 큰 꿈에서 깨어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소위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중생들은 어떤 상태일까? 대중은 다시 물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사실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것은 몸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중생이 진정으로 자신이 본래 극락세계에 있음을 깨달을 때 왕생은 당장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설명은 모든 의문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다. 모두가 전례 없는 감동과 법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석종께서 왜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자세히 묘사하셨는지, 왜 여러 번 불명을 염송하며 수행하는 뛰어난 공덕을 강조하셨는지 완전히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중생이 멀리 있는 목표를 추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이 본래 지닌 지혜를 깨우쳐 그들이 결코 잃은 것이 없으며
진정으로 집을 떠난 적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극락세계의 궁극적 진리는 중생의 참마음 본성임을. 중생이 진정으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은 자신이 결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으며 어떤 귀중한 것도 잃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모든 고통과 번뇌는 무명으로 인한 착각일 뿐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눈빛을 지으시겠지만 이 궁극적인 진리는 반드시 신중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인연 있는 수행자에게는 가장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해탈의 법문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두가 극락세계에 대해 새롭고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는 석종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문이 진실하고 허위가 아님을 깊이 깨달았지만 진리는 표면적 묘사보다 더욱 깊고 신비롭다는 것을 알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늙은 대가섭이 이 최고의 비밀을 아난에게 전수하려 할 때 그는 전수의 책임과 사명을 깊이 느꼈다. 극락정토의 진실은 본래 중생들의 고향이며 결코 떠난 적이 없고 영원히 잃지 않는 곳이다. 다만 깨어 있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것이다. 이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동시에 매우 귀하다. 그것이 간단하다고 하는 이유는 밖에서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모든 것이 본래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없네. 무시무시한 오랜 세월 동안 의 미혹 때문에 중생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려서 수행을 통해서만 다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진리가 완전히 깨달아질 때 모든 수행은 완전해지고 모든 고통은 철저히 소멸되리니 중생들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